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환영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은 교회의 탄생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 세상에 등장한 교회, 그 교회의 원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죠.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의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태동되었던 그 처음 교회의 영성, 야성,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있었던 가상의 교회가 아니라 실제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실제적인 사람들의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또 믿음의 성도된 나의 삶을 만들어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붙드는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 뭐가 있을까? 초대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그 출발점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 그것이 제자들에게 임하여서 성령 충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성도들 공동체에 나타난 결과가 있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건 방언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던 현상 결과도 있었지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 살펴보면 오늘 본문 44절 45절의 내용을 이렇게 짤막하게 요약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줬다.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 임했느냐? 각자 자신이 갖고 있는 재정과 소유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 소유에 성령 충만함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건 내 거였고 내가 살아가기 급급했고 다른 사람들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랬을지라도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난 변화, 와, 내가 저 사람 좀 도와줘야겠다.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관심만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공산주의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각자의 재산들을 모아서 공유 재산을 만들고 그것을 모두 다 함께 나눠 쓰면서 공평한 세상. 이게 어디에서 연유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하지만 바로 이 성경에 입각한 이 내용을 그 공산주의자들이 활용을 한 건 같아요. 그런데요, 이 성경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각은 공산주의적인 생각이 전혀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공산주의는 알아서 자신들의 재산과 토지와 모든 걸 내놓은 거예요? 아니면 뺏은 거예요? 어떻게 아세요? 공산주의 시절 살아보셨나 보다. 맞아요. 공산주의는 강제로 뺏어가지고 국가에서
뭐 재분배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강제로 한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내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쓰게끔 스스로가 내놓고 나누었던 거예요. 이른바 성령 안에서 일어난 자발적 사랑의 나눔이었습니다. 45절에 자기의 것을 팔다, 나누어 주다 라는 동사를 보면 미완료 시제로 쓰였어요. 즉 이 말은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 그랬다 이게 아니라 계속 하고 있다는, 계속. 공동체 안에 누군가 공경에 처했을 때 수시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 자신의 재산을 팔아 그 피유를 채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유, 눈치 봐서 저도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건 내 거지만 형제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저는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놓았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사회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도와주고 후원하는 그런 문화 속에 있었어요. 가진 자, 그를 후원자, 파트로누스라고 부르고요. 못 가진 자, 그는 후원받는 자, 클리엔테스라고 명명하면서 관계 자체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이 관계가 딱 명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명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후원하는 사람이 주면 피후원자 클리엔테스는 후원한 사람에게 지지하고 그에게 충성하는 대가가 따랐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후원하니까 너 나 따라. 내 말 들어. 그런 관계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그 당시 문화, 그러니까 로마 시대 사회들이 다 그렇게 한 거예요. 나눔이라는 것도 이런 종속적 관계 속에서, 수직적 관계 속에 이루어졌는데 초대교회 나눔은 그게 아니에요. 대가 없이 줘요. 뭘 기대하고 보상을 바라서 주지 않아요. 그저 너와 나는 주님 안에서 형제야. 수평적 관계 속에서 사랑의 나눔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로마 사회 구조의 파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 다 내가 뭔가를 준다는 건 대가가 있다는 거야. 주는 사람도 대가 알고 있고요. 받는 사람도 대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뭘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걸 해. 나한테 이렇게 해. 알겠어요? 이러면서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거래죠, 거래. 하지만 교회에서는 거래가 아니었어요. 아, 이런 게 필요하대.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십시일반. 또 어떤 사람은 더 감동이 돼서 더 많은,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아무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조건 그런 거 되지도 않고 그냥 나누어주고 필요를 도와줬던 거예요. 훗날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 황제 중에 율리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이 율리아누스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들은 자기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왜 우리 쪽 가난한 자들도 돌보냐. 교인들끼리 서로 돌보는 거 뭐 그럴 수 있지. 집단이니까. 근데 쟤네들은 이상해. 자기네들끼리만 돕지 않고 주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돌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부인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저들이 베푸는 저 나눔의 이유가 뭘까? 저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래? 이해는 안 됐지만 야, 그 사랑이 진짜 있긴 있나 보다라고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이 나눔의 방식을 제가 한번 표로 준비해 봤어요. 로마 사회의 일반적인 나눔은 사회적 명예와 정치적 영향력을 위해서 후원자가 주는 거예요.
있는 자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줘야 될까? 나에게 이득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시혜적으로 줘요. 그리고 이것은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나는 주는 사람, 넌 받는 사람, 그러니 너는 나를 따라. 이런 방식으로 사회 전반적인 나눔들이 이루어졌다면 그 당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의 관점에서 나눔을 했다는 거예요. 필요가 있는 특정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 가난한 사람. 그랬기에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교회 바깥에 있는 가난한 이들에게도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소유를 팔아서, 내 것을 팔아서 필요를 채우는 희생적 행위의 방식으로 수평적 가족 공동체를 형성했어요. 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형제예요. 왜일까요? 피를 나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피일까요?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삼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이 로마 사회의 나눔 의식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물론 선의로 나누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이 로마식의 나눔이 결코 이게 뭐 아주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나름 합리적인 나눔 방식이에요. 근데 그것이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에서 이루어지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얼마나 선진 시스템이었습니까? 아예 관심도 없고요. 주지도 않아요. 오히려 안 되는 사람은 더 안 되게 만들고 이게 이 사람 심리잖아요. 강한 사람 앞에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하고 막. 근데 그래도 로마 사회는 시혜적인 행위라도 했다라는 거예요. 선진적인 그런 그런 시스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발전적인 문화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독보적이었던 게 뭐예요? 그냥 줬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나눔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묻고 따지지 않고 주잖아요. 사랑하니까. 그게 내 자식이든 나의 부모님이든 누군가든.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과 한 몸이라는 의식이 있어서 한 몸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인 형제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여겨지고, 그러니 그 아픔에 내가 어떻게든 동료의식, 지체의식을 가지고 도와주었던 거예요. 우린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내 소유를 절대적인 내 걸로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 이건 내 거니까 건들지 마.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렇고 있지는 않은가? 공동체의 아픔에 나의 마음은 움직이는가? 반응이 있는가? 별 관심 없는가? 이 나눔이라는 게 부담인가? 아니면 사랑의 표현으로 내가 여기면서 실행하고 있는가? 나눔은 부유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자여서 천만의 말씀, 물론 그 가운데도 괜찮게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극빈자들이고 사회로부터 냉대받는 자들이고 없는 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십니까? 우리 교회 부자 없더라고요. 네. 다 그냥 평범해요. 그런데요, 부자들은 엄청 막 할 것 같죠?
제가 들어봤어요. 저기 부자 동네 있거든요. 거기 목회하신 목사님들 들어봤더니 그런 게 아니래. 가지고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어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눔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나눔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놀랍도록 엄청난 결과가 만들어져요.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들이 모아지면 엄청난 결과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나눔의 마음이 있으려면 가족됨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우리가 한 형제 자매다. 이 가족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요, 예배와 일상이 분리되지 않은 공동체였어요. 오늘 본문 4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46절에 보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이 마음을 같이 하다라는 말은 호모디마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마음이 하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이들은 어떻게 한 마음이 됐을까요? 우리만이 아니라 어느 단체든 어느 조직이든 어느 공동체든 다 추구하는 게 한마음 되길 바라요. 우리나라도 한마음 되길 바라잖아.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한마음이 잘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은 한마음이 잘 되시나요? 안 되는 가정도 있더라고요. 피를 나눈 가정이고 수십 년 함께 살았던 부부도 아닌 건 아닌 거야.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한 마음이 됐다는 한 마음. 여러분, 마음을 모으는 것 쉽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건 우리 교회가 되든 사회가 되든 가정이 되든 원리가 같아요. 각자 소원이 다르기 때문에 한 마음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 편의를 원해요. 나 편한 거 원한다는 거예요. 내 의견이 관철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 방식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각자의 소원과 각자의 생각과 이야기들을 함께 이야기하면 결국 남는 건 뭔지 알아? 넌 나랑 다르구나. 다름만 확인이 돼요. 결국 그래서 더 어려워져요. 이것이 갈등과 충돌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성격이 같아서 하나 된 게 아닙니다. 취향이 같아서 모이고 하나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하나 되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성령께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가 된 겁니다. 가치관을 같이 하고 뭔가 어떤 이렇게 공통분모들이 있어서 하나가 된 게 아니라 초점이 하나였기 때문에 된 거예요. 왜 그럼 우리가 하나 되기 어렵냐? 각자 다 따로따로예요. 자신이 초점되길 바래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춰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자신에게 맞춘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사도 베드로도 나에게 맞춰라. 아니요. 누구에게 맞췄어요? 성령님께 맞췄는 거예요. 성령님께 맞추니까 누가 뭐래도 다른 거예요. 뭔가 토론을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면 다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뭐 그렇게 해서 어느덧 이렇게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합의를 보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것도 어렵잖아요. 다 깃발만 들려고요. 내 뜻에 따르라. 그 뜻에 따른 사람 모여. 내 뜻에 따르라. 그 뜻에 따른 사람 모여. 이게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근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깃발 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 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갑론을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어떻게 하면은 맞출까? 내가 성령님께 맞출까? 그거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개인 혼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여러분도 하고 여러분도 하고 여러분도 하고 여러분도 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아멘도 다 하면 좋겠는데 네? 그렇게 해가지고 초점 맞춰지니 결과적으로 보니까 한마음이 됐다라는 거지. 한마음이 됩시다. 구호 외치고 한마음 이렇게 행사한다고 한마음 되고 프로그램 한다고 한마음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한마음이 되기 위한 액션, 노력들은 중요합니다. 그것이 평가절하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걸 우리가 알고 그 다음 스텝에서 우리가 한마음 되기 위한 뭐 행사도 하고 노력도 하고 캠페인도 하는 거지 정작 해야 될 걸 빠진 채로 우리 한마음 운동해 하면 한마음 그때는 돼요. 하지만 끝나고 나면 또 서로 다른 걸 어떻게 해. 이게 반복되잖아요. 결국 그러면요 피로감에 빠져요. 정작 중요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부수적으로 더불어서 마음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오늘 초대교회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화면 다시 주세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먼저 물었어요. 당신 뜻 뭐야? 이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뭡니까? 그것은 서로의 생각과 취향, 성격을 맞춰가자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이루어진 저절로 된 일치였다라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성격 달라요. 근데 그거 아세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똑같으면요. 똑같은 그 길만 가요. 서로 이해하고 또 잘 인도해주고 부족한 점 메워주고 그러고 서로 다른 걸로 이렇게 해. 너트와 볼트가 있어요. 이게 똑같으면 들어갈까요? 남극과 남극 자석끼리 붙어요? 서로 보완되고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는데 이것을 다름으로 확인될 거냐? 서로 연결돼야 하나가 될 거냐? 그것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 주님께 하나 되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46절 시작 부분에 날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신앙생활을 날마다 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주일만 했다라는 게 아니라 날마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장소, 축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졌는데 그 하나가 성전이고요. 또 하나가 집이에요. 성전에서는 공적인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뜨겁게 지켰고요. 집은요, 가정을 중심으로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구체적인 삶을 나눴어요. 퍼블릭한 공간이 있어요. 우리 예배실은 공공 공간이에요. 근데 집은 뭐예요? 프라이빗, 사적 공간이에요. 공적인 공간에서도 신앙생활 하지만 사적인 공간, 내 일터, 내 집, 내 방, 그곳에서도 신앙생활이 이루어졌던 건강한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모이는 이 큰 모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소그룹, 속해 우리 작은 모임 단위에서도 주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에 힘썼던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주일 신앙인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주중에도 예배 생활을 했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가 성전이기도 했고 집이기도 했습니다. 46절에 순전한 마음이란 단어는 섞인 것 없는 깨끗하고 단순한 마음입니다. 신앙생활이 깨끗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임할 때
그 신앙생활이 온전해집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성전의 자리에서 예배와 기도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회가 가정과 같은 소그룹이 되어 더욱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집과 일터가 주님께 나의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의 생활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어느 곳에 있든 주님께서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샘솟듯 일어나는 기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초대교회의 나눔 이야기, 신앙생활 패턴, 라이프 스타일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십니까?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당연히 큰 도전과 울림을 주죠. 근데 우리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그 당시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울림과 도전을 줬습니다. 영향력을 줬습니다. 그 사실을 47절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자, 4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온 백성, 믿지 않는 자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칭송을 받았다,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하나님께 인정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야, 너 같은 게 교회냐? 네가 성도냐? 그랬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할지는 안 물어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초대교회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그 결과는 제가 이따가 증거를 얘기할게요. 아무튼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고 잘 안 되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어떻게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저는 바라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음이 오늘 우리에게 참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인정받으려 애쓰는 것과 인정받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막 노력하고 애써요. 그래서 인정받게 될 수도 있지만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것에 따라서 인정받는 건 늘 이퀄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요,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잘 들여다보면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막 노력하는 것에 대한 보상, 대가가 없으면 힘 빠져요. 그리고 불만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걸 안 알아봐줘? 왜 인정 안 해? 사람 심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금방 실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그 인정해 줘야지. 오히려 이런 생각들로 인해 불평과 원망에 빠지게 돼요. 상사에게 인정받기 위해, 승진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이렇게 행동하게 되면 어떤 행동을 취한 줄 아세요? 위선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왜? 보이는 데서는 잘해야 되거든. 위선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자신이 추구했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좌절하게 되고 결국 분노하게 되죠. 안 된 이유를 그 사람이든 누구에게든 자신의 그 분노를 표현하게 돼요. 결국
이와 같이 이것들이 좀 반복되다 보면 결국은 열심히 해서 뭐 해? 에휴, 다 부질없어. 야, 나도 과거에 다 그렇게 해봤어. 에휴, 해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고 염세적으로 변하게 돼요. 그 이유, 원인이 뭔 줄 아세요? 사람들 다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세상이 나 같은 사람 몰라줘서, 예? 세상의 문제예요, 세상이. 그게 그 사람의 문제야. 아니요. 내가 지금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게 문제들, 그 출발점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정받기 위해서 나누고 막 그것을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거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애썼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나에겐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일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것을 나눠주고 내가 열심히 다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랬던 거예요. 누군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이 억지로 해서나 눈치 봐가면서 하거나 그리고 이것을 하면 뭔가 나에게 더 대가가 따르거나 이렇게 해서 라기보다는 대부분 자기가 좋아해서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하니까 더 그 분야에 정진해서 결국은 그 과정 끝에 고진감래 빛을 보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받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해서 그 하는 게 기뻐서 막 그것이 신나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억지로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오셨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고 싶어 오셨습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네. 그런 예배가 생기 있을까요? 생기 없을까요? 생기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될 때요, 여러분,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내가 이미 좋은 결과를 매번 얻고 있어요. 내가 신났는데, 내가 행복한데, 내가 좀, 좋은데, 그런데, 결과까지 따라주는 거예요. 이 인생으로 살 거냐? 아니면, 그 결과 내야 돼, 결과 만들어야 돼, 이렇게 막 하다가, 결과 안 나. 그럼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알아달라고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말씀에 순종했고 서로 진심으로 돌봤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냥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내가 하는 것이 자신에게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해볼까요? 그랬더니 세상이 알아보았습니다. 인정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딜레마 속에서 힘들어합니다. 저도 그래요. 남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금 말씀 앞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원형인 초대교회를 들여다보니 막 조건적으로 대가적으로 어떤 자신이 추구한 목표를 위해서 그런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 그 초대교회가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아멘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모든 게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들에게만 영향을 준 게 아니라 교회 바깥의 사람까지 영향을 줘서 그들이 칭송했다, 칭찬만 한 게 아니에요. 예, 찬양하고 막 그냥 우러러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엄지척했다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는 증거를 알려드릴게요.
47절 후반부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흥됐다라는 거예요. 수적으로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요? 나와 있어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주님께서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부곡교회에서 주님께서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부곡교회 주님께서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부곡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목사가 하는 일도 아니고요. 누군가가 하는 일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결국 뭐예요? 내가 주님 뜻에 합당한가? 주님께서 더해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이 말씀 주께서 더하시니라 이게 단순히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더해 주시나? 주님께서 내 일터에 더해 주시나? 내 사업에 더해 주시나? 우리 자녀 인생에 더해 주시나? 보세요. 주님께서 더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결과입니다. 더해 주시기를 바라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순전하게 순수하게 주님께 내가 집중하고 우리 배운 설교 내용 그대로 제가 이렇게 몇 주 동안 설교했던 그 내용 그대로 했더니 이런 결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목청껏 전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요. 자, 이 말씀을 정리할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이 있었어요. 핍박도 있었어요. 생계 위협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힘써 모였습니다. 더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들과 비하면 우리는요, 너무너무 괜찮은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들보다 왜 너무너무 더 잘 모일 수 있고요,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현재 어떤가? 문제가 뭘까? 그것은요, 상황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상황이 되면 할게요. 여건이 되면 할게요. 아니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을 향한 갈망입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를 초대교회처럼 만들어 갑시다. 초대교회처럼. 근데 이것은 말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호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삶의 실천으로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화면 주십시오. 같이 이제 사도행전 2장을 마무리하는 우리의 다짐이 되기를 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가르침을 깊이 받읍시다. 기도하기에 쉬지 말고 힘씁시다. 사랑으로 대가 없는 나눔의 교제를 실천합시다. 초대교회는 완벽해서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 순종했기 때문에 성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더 깊은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더 깊은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를 가슴 뛰게 합니다. 우리를 더욱더 생동감 있게 살게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부흥케 합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을 향한 더 깊은 사랑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교회, 세상이 흠모하는 교회,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싶어하는 교회, 엄지척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